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것, 예컨대 병균 같은 미생물인데요. 이런 것은 현미경 같은 광학기계를 보조로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정신적인 것도 있는데 그건 문학이나 예술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또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영적인 세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신적인 실존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통해서 이 성령의 세계를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지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람을 본 사람은 없지만 바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왜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날리고 또 우리 몸에 와 닿으면 피부에 감촉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는 바람, 성령, 영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죠. 푸뉴마라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 바람, 성령, 영.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바람과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우리 눈으로는 판별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바람이 부는 데 따라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바람을 알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성령 충만함의 어떤 형태가 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충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충만해서 흐른다. 그런 원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면 일단 성령 충만은 뭐냐? 뭔가 좀 뜨거워야 되고 또 필요하면 요란해야 되고 시끄러워야 되고 또 박수 열심히 쳐야 되고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성령 충만의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의 극히 한 단면일 뿐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빗나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전제를 하게 되면은 아주 그릇되게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어떤 편향된 그런 해석이랄지 또 그릇된 인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지 또 본질적으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령 이 사도행전이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앞에 있는 책 요한복음에 성령 충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을 성령 교본처럼 우리들에게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찾아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복습하고 지나가겠는데, 하나는 뭐냐, 성령 충만함이 뭐냐, 생수의 강이 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이 생수, 배 안이 뭘 상징하는 게 뭐냐, 그것은 욕망이다. 그러므로 욕망에서 자유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배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배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욕망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이 족한 줄로 알아. 이 자족이란 말이에요. 자족.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요즘에는 우리 보통 개혁신학에서는 요즘 영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도 세상에서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도 쓰지만은 사실은 성경이 진짜 말하는 단어를 말하면 경건입니다. 근데 이 경건이 어디서 나오냐? 자족함이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나온대요.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을 만들고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이.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좋은 소프트웨어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자료를 끄집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챗 GPT라는 게 요즘에 이제 유행하잖아요. 인공지능 단계. 이것도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전 세계적인 모든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너무 우수해져서 이걸 활용하면 꼭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각을 알려주게 되더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뭡니까? 자료 얘기입니다. 자료가 얼마나 많이 쌓였기에 사람 지능보다 더 우수한 일을 어떤 경우를 하게 되느냐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 본문의 얘기가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거, 이게 경계하라. 책 덮어놓고 기도하는 거, 책 덮어놓고 성경책 덮어놓고 기도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 결국 인간은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욕심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요절신앙의 위험성을 조심하자. 평생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이단 사이비 하는 사람들이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굉장히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나도 역시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들 뭐가 달랐을 뿐이지 다른 구절일 뿐이지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성령 충만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지금 지난주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마 제가 늦게 도착해서 주보가 먼저 나와버린 것 같은데, 세 번째는 혹시 지난주 주보를 갖고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다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실행으로 증명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증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뜻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신 세 번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행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적어도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의 생활,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삶의 흔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치와 관련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이 아버지께로서 오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님을 가려서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서는 성령님은 성부에게서 그리고 성자에게서 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라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이 있는 곳에서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말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사만 있고 하나님만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마귀도 있고 귀신 사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귀신 얘기 마귀 얘기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입에서 자꾸 예수 얘기가 나와야지 자꾸 귀신 마귀 사탄 얘기만 나오면 아니면 뭐 좋다 할지라도 천사 얘기만 자꾸 나오면 건실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꾸 우리 얘기에서는 그러나 예수 얘기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건실합니다. 그 일제시대 때 순사가 잡아다가 그 안희숙 사모님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보면은 잡아다가 이렇게 경찰이 고문을 하니까 고문당하는 분이 고문을 하면 할수록 입에서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탱이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계속 때리면 예수야. 그러니까 물으니까 아니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가 나오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치약을 누르면 치약이 나오고 연고제를 누르면 연고제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죠. 예, 물질적인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반대로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엔토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르면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 속에서 예수만이 나온다. 그것이 뭐가 나오겠어요? 입으로만 나온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책에 나온 얘기죠. 우리 맹집사님하고 임집사님이 한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맹집사님의 간증에 나온 얘기인데, 그런데 이 맹집사님과 임집사님이 한 교회를 섬기기만 할 바에 굉장히 친해요. 또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집사님이 중풍을 앓게 됩니다. 쓰러진 거죠. 거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집사님과 친했던 이 맹집사님이 늘 그 집에 매주 드나들면서 교회에 가서 됐던 얘기들을 다 항상 보고를 해줘요. 갔다가 보고를 해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누워있던 임집사님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인데,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소원인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누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맹집사님이 부담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좋은 실체를 하나 주시면 내가 평생 임집사님을 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돕겠습니다.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좋은 휠체어를 하나를 사줬어요. 얼마나 맹집사님도 기쁘시고
임집사님도 기쁜지. 그래서 이제 이 맹집사님이 휠체어를 끌고 임집사님을 매 예배 때마다 주일날, 주일밤, 수요일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야, 맹집사님 대단하다. 저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참 훌륭하시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느꼈던 그 흥분, 그 감격의 순간이 계속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휠체어를 민다는 것은 가시밭길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휠체어는 이 아스팔트나 이 콘크리트에 맞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의 울퉁불퉁한 길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되지 않은 이 길을 주일날, 저녁, 수요일 밀고 다니니까 보통 짐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주간이었습니다. 시골길은 그러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요, 아주 막 흙이 쓸려가가지고 돌멩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길이 다 패인 거죠. 임집사님 또 수요일 예배를 가기 원하시니까 맹집사님이 또 휠체어에다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임집사님이 무거운지, 그리고 얼마나 밀고 가는데 불편한지, 그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임집사님을 살인한 거야. 좀 빨리 죽지. 왜 죽지도 않고 사람들이 고생시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날 주변 사람들이 맹집사님 정말 훌륭하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 임집사님을 끌고 휠체어를 밀고 갑니다. 그런데 교회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동네 사람들이 소주를 마셔요. 그리고 맹집사님이 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 천사요, 천사.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천사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도무지 맹집사가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날도 살인을 했거든, 마음속. 그래서 예배당에 임집사를 집어넣고 차마 교회당에 못 들어가고 뒤뜰로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임집사를 죽였습니다. 감히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저는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맹집사에게 큰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맹집사가 기록하고 계세요. 자기 그 책에다가. 그날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품에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맡아주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어들이셨구나. 내가 이 임집사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예배당에 가는 것이 나는 내 힘으로, 내 신앙으로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일을 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음을 주셨대요. 이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랑할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더 이상 섬길 수가 없다. 이걸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 스스로 하는 줄 알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증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할 수는 있겠죠. 능력도 없고 그 지속될 수도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중심이 정말 그분을 향하고 있을 때, 비록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요한한 사람이지만 그분이 나를 채워주셔가지고 나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사함, 우리 죄사함 받는다 그런 말 합니다만, 구속받았다 이런 말 할 때 영어로 우리가 어턴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속, 어턴먼트. 이 자세히 보면요, 어떤 분이 이 단어를 이 합성을 하고 분해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분해를 했어요. 어턴먼트라는 것은 at, one, month 이 세 단어가 합성이다. at란 말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전치사죠. one은 하나, month는 뭡니까? 끝에 붙이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at one month는 뭐냐? 한 상태에 있는 한 상태에 있음. 이것이 어턴먼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자녀가 무릎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친 것처럼 아프죠? 그게 어턴먼트예요. 그 한 상태에 있는 거죠. 제가 어제 도착해서 이렇게 제 여친한테 친 목소리로, 살아있는 목소리로 제가 보고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쪽도 병원에 가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또 오라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별로 일 부려먹지도 않는데 무슨 무릎이 아픈가? 그랬더니 다행히 연골이 닳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무릎도 감기가 걸린다네요. 무릎도 감기가 걸리대요. 무릎도 감기가 감염되나 봐요. 그래서 주사 맞고 하면 괜찮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어턴먼트란 게 뭐냐? 어턴먼트란 게 우리가 한 상태에 있는 거.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건 굉장히 이론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어쩌다는 얘기냐? 바로 그분과 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산다고 성경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 말은 효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안 돼요. 철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안 돼요. 근데 얼마큼 자녀가 철이 들면 그 부모님을 애잔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느끼게 되잖아요. 이게 어턴먼트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똑같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 되는 경우는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참됨이라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당 안에서는 어떤 흉악범도 살인범도 다 은혜스럽게 표정을 지을 수가 있거든.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는 예배당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참 저 사람은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아. 근데 사회에서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위 직장인들한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어. 아, 그 사람 진짜요? 진국이요? 그 사람 교인 맞아? 진짜 교인이야? 여러분, 이 듣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게 뭐냐? 바로 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 그건 세상을 책망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7절로 8절에 보면 그랬죠? 16장.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 이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이죠?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죠. 보혜사를 보낸대요. 그가 즉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한다? 책망하신다.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님 가리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보혜사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의 1차적인 뜻이 뭐냐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리즈에서 제가 뺐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위로는 누구나 다 받으려고 원하니까.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위로해 주신 그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 책망하시기도 한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깊은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위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위로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는 믿을 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책망하다는 말, 헬라어로 보면 엘랭크세스란 말은요, 우리 말로 훈계하다, 잘못을 꾸짖다, 온 죄나 허물을 깨닫게 하거나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면 그 죄와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생각만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셔요. 그래서 세상이 성령으로부터 책망받아야 할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오늘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어요.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9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믿음과 관련시키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곧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다? 믿음,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성경은 핵심이 뭐냐면
죄의 핵심은 불선행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냐며.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가장 큰 죄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 아니, 나는 지금까지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뭐 죄인이라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만 봐도 뭐예요? 죄라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큰 죄라. 가장 큰 죄라 그 말이지. 여러분,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춰진 죄를 고발시켜 드러내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게 만들더라 그 말이죠.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의 살인범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꼬. 자, 마음에 찔린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ut to the heart, 마음을 도려낸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찌른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뉘앙스가 그렇습니다만 원어상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찌른다라는 표현보다도 도려낸다, 절개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누가 썼냐면 의사 누가가 썼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의학적인 표현이나 의학적인 단어가 참 많이 들어있어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연구해 본 건 없어요. 그건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부분도 주석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찌른다라는 표현보다도 도려낸다, 잘라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칼을 써요. 그러나 칼을 쓰는데 뭡니까? 죽이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메스를 뭡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살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마음 아프지만 그걸 도려내버립니다. 예, 그걸 도려내버려요. 왜냐면 의사는 잘 판단합니다. 이게 놔둬서도 괜찮을 것인가, 차라리 도려내는 게 나을 것인가. 그럼 뭡니까? 결국 뭡니까? Cut to the heart. 똑같아요.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려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마음에도 어떤 경우에는 좌절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죄의식을 갖게 할 수 있고 이건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말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었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전에 한 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쫙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설교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바로 그때 사도행전 2장이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대요. 물론 반발하는 사람도 생기죠. 그래서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맞아줍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회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성령 이게 한 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성령으로 책망을 받아야 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죄와 그 다음에 의와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11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만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고 공격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것이 이상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예요? 백성들이 존경할 만큼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또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해요. 사이가 점점점 벌어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외적으로는 정말 훌륭해요.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은 겉만 봤지만 예수님이 안을 봤거든. 근데 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위선이에요. 외식이에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멋지게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모든 목적이 뭐냐면 나 잘났지가 있어. 나 잘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공격을 한 거예요. 결론이 저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형식과 습관에 매여 있을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인 행위를 보이게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식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삶이 나와요. 그리고 완전히 겉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이지만 어디서 나온 행동이냐가 출처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명이 흘러넘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고 죽어있는 종교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가보면 알아요. 그 증거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 몰고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른 영의 역사였다면 그렇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결국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망해서 우리를 바로 고친다 그 말입니다. 잉거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 어느 강연회에서 막 강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지금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어. 5분 동안 나는 당신을 저주할 것이고 만약 당신 살아있다면 이 시간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셔. 진짜 살아있다면. 그리고 진짜 시계를 5분 동안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소위 저주의 그런 모독적인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 5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보셨죠?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의기양양하게 외친 겁니다. 저를 보세요. 이만하면 하나님 존재하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강연장에 한 노인이 뚝뚝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나는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연설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연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서 거스릴 때 그리고 그분이 원치 않는 길을 하고 원치 않는 말을 할 때 책망하시고 어쩔 때는 징계도 하시는 분인데 그 이유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신 것 같소. 진짜 당신이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분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에게 진짜 벌을 내릴 거예요. 당신 사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것저것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쓰이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놔둬요.
괜히 시비 안 걸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반드시 책망하거나 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렸대요. 그 여러분이 혹시 민생을 잘못했을 때 좀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둔다. 이게 분명히 이게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잘못할 때 자녀들 잘못할 때 책망하기도 하고 어쨌든 벌을 내리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죠. 바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지 간에 현재 이 모습으로 지금 살게 되기까지가 많은 책망을 받고 왔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책망을 많이 받았고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철없던 시절에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책망과 꾸지람이 없었다면, 매가 없었다면 우리가 형편없이 오만한 사람, 버릇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저도 홀어머니 모시고 살다 보니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어머니한테 불만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안 쳐. 그나마 그랬기에 내가 그 사람이 좀 됐구나. 우리 어머니 세상에 내가 장가를 가는데도 매를 때리더라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나도 장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장가가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리고는 제 아내한테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너 저놈을 잘 해야 된다. 저놈 사랑도 하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매를 안 들었지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나? 나한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몇 개 죄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말티아인데 이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사실은 따져보세요. 따져보면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가 보세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벗어났으면 죄고 꽂혔으면 죄가 아니래요. 사람들은 이 관역에 관심이 있어요. 야, 이제 화살이 맞았냐, 10점짜리냐, 9점짜리냐, 8점짜리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왜 맞췄냐, 못 맞췄냐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관역판에 관심 있고 거기에 그걸 보고 책망하고 말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잘못된 조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관역에 맞고 안 맞고는 관역판이 옮겨진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준을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게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께서는 네가 왜 저기에 맞췄냐 못 맞췄냐 그거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잘못된 조준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활을 쏘지 않아서 그렇지 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로 이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맨손으로 서울로 올라온 한 지방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남자가 있었는데요. 집안 신앙의 집안이라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수공권으로 올라왔어도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었던지 장안에서 거부라는 소식이 소문을 들을 정도예요. 나름대로 돈 버는 어떤 공식이 자기에게 형성이 됐어요. 뭐냐?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관공서에서 저것을 맡았냐? 그리고 관공서 중에서 어떤 부서가 저 프로젝트를 맡았냐? 그리고 민간업체는 어디냐?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얼마가 벌리는데 그 가운데서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어디다가 얼마를 주고, 그리고 내 호주머니 얼마를 가지면 이 사업은 된다. 그리고 손해는 안 본다.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의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분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어렵다는 사람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해서 나누고, 그리고 내가 요것만 먹으면 되지. 뭐 돈 벌기 어렵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바친다. 나름대로 자부심까지 갖고 있었어. 근데 그래도 어느 날 목사님으로서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아주 자기 양심에 찔린 말씀이 하나가, 그때까지 늘 모르는 말씀은 아니야. 어려서부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럽다.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찔리는데, 그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자기 속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우상으로 삼았고, 내가 이렇게 불의하게 살면서도 난 어렵다고 착각하고 살았어. 그럼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나를 두고 한 말 같다. 이렇게 진짜 이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천국에 못 가겠네. 그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만지게 된 거죠. 성령님이 그를 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날부터 1년 후에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회사 매출의 75%가 날아가 버렸어요. 겨우 25%의 매출만 유지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그 회사의 중역이 읍소를 합니다. 사장님, 한국처럼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런 나라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환원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회사 망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답을 합니다. 내가 과거는 몰랐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이전과 같은 도둑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없어진 그 75%를 나는 아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25%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투박한 사람이고 사투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의 소금이다, 빛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가만히 소금을 보니까 성경이 잘 표현했더라고요. 소금은요, 녹지 않으면 소금의 표현을 못하는 거라.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녹지 않으면. 불요? 우선 눈에 보이는 촛불을 보세요. 초를 녹인 만큼 불이 타요. 바로 그것이죠. 왜 주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을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이 땅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삽시간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죠. 우리 주변에 저는 그런 사람들 서로 보거든요. 불의하게 모으다가 자녀를 타락시킨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부모 시체에 온기가 식기도 전에 부모의 그 유산 문제를 놓고 송사를 벌이고, 이런 준재발 집안들도 봤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리라. 성령 충만하면 뭐냐? 세상을 책망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얼만큼 기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령 충만함의 그 수치가 결정된다. 그 말이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책망할 때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이치를 알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것이만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